지금은 아니지만요. 결혼을 하고 가장 처음 당황스러웠던 건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너네 집으로 가라 했었던 그때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머리로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내와의 따로 집을 마련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한데 몸이나 감정은 여전히 아직 부모님이랑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부모님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너네 집 가라 하시는데 쫓겨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왠지 10대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자고 가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내 집에서 자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내 집이라는 인식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모님이 이제 너네 집 가라라고 하시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살게 된 후로요, 어색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분명히 부모님 집에 살 때는 냉장고는 당연히 채워져 있는 거고 집은 뭐 내가 움직일 필요 없이 깨끗한 거고 빨래도 그냥 던져 놓으면 당연히 정리돼서 제 옷장에 정리돼 있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이게 누군가 하지 않으면 집은 더러워져 있고 누군가 하지 않으면 빨래는 계속 쌓여 있고 누군가 사다 놓지 않으면 냉장고는 비어져 있는 거죠. 그래도 둘이 살 때는 괜찮았어요. 빨래가 쌓이는 속도도 느렸고 청소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좀 그 주는 게을렀다면 2주에 한 번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살만했고 냉장고도 둘이 사니까 줄어드는 게 그렇게 눈에 확 띄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들을 둘 낳고 이 아들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이 되니까요. 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우셨던 건가. 그 사춘기에 잘 먹는 아이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하셨던 건가 놀랍더라고요. 아이들이 먹는 속도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냉장고를 분명히 10만 원 이상 20만 원 돈 들여가지고 장 봐가지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놨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왜 먹을 게 없지? 싶은 날이 너무 수시로 오고 하루 이틀만 빨래를 안 하면 애들은 왜 옷을 매일 갈아입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쌓이는 어느 날은 산같이 쌓여있는 이 옷들. 그리고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제가 분명히 오전에 청소를 해놓고 오늘 우리 집 정리됐다 하고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와 보면 왜 더럽지? 그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특히 저희 둘째가 가풍을 그대로 이었어요. 저희 둘째가요, 음식을 입으로 먹지 않고 손과 얼굴 그리고 바닥에다 쏟아 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음식 먹은 자리, 밥 먹은 자리, 간식 먹은 자리는 엄마 아빠 나 여기서 뭐 먹었어요 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가풍을 확실히 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 댁에서 살 때는 당연했던 평화가 둘이 살게 되자 누군가는 섬겨야 평화가 유지되는 날이 되었고 넷이 되자 평화는 사라져버리는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건 이 세상에 공짜 평화는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결혼 전에 누렸던 그 평온했던 집, 깨끗했던 집, 때마다 채워지던 냉장고는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부모님의 부르튼 손, 굽은 허리, 지친 어깨가 제가 먹을 냉장고를 채우고 제가 살 집을 깨끗하게 해주었고 제가 입을 옷을 장에 차곡차곡 쌓아줬던 것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비단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도요, 누군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누군가의 지불 덕에 오늘 평화로울 수 있게 됐는데요. 그걸 처음 인식하게 됐던 날을 여전히 기억해요.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나온 2010년부터 스마트폰을 썼어요. 비싼 돈을 주고 썼죠. 그런 그 스마트폰을 처음 쓸 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저는 길치의 방향치라 이 길 찾는 게 항상 어려웠는데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는 그나마 그게 덜해진 거예요. 왜? 스마트폰 안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내 삶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7살 어린아이의 노동, 스마트폰의 무게라는 제목이었죠. 콩고라는 나라에는요, 코발트라는 것이 많이 매장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채굴되는 코발트의 50%는 바로 이 콩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콩고라는 나라는 이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력을 위해 7살 아이를 그 광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느 아이들은 이 광산에서 자신의 일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24시간 이상 내가 그 광산에서 일했다고요. 유니세프의 2016년 보고에 따르면요, 1년에 80여 명의 광부가 그 광산에서 죽었다고요. 그 80여 명에는 어린 아이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자제품을 위해 그 광산에 들어가 평화를 빼앗긴 채 채굴해야만 했던 거죠. 그 아이들이 받은 학대, 비인간적인 노동을 바탕으로 내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내 손에 쥐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 물건이 얼마나 끔찍한 물건인지를 알게 됐지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만의 문제인가요? 제가 지금 이거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저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커피의 주 생산지인 에티오피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는요, 이 커피 노동을 위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쓰고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커피 농장에 취직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유일한 생계 수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당해서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은 이 사람들을 구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도 하지만 그 농장들은요, 사라진 사람의 수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력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왜? 왜 그래야 되죠? 커피 원두를 사가는 세계적인 기업에서요, 커피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를 않아요. 너무 싼 값을 주고 원두를 사오는 거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저가 커피 2,000원, 3,000원, 4,000원의 싼 값에 커피를 마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어린아이들이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 내 누리는 평화만이 아니죠. 어떤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 나라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다른 나라를 착취함으로 얻게 되는 부귀와 영화입니다. 근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킨 나라들로 꼽히는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팍스 브리티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했고 그들이 그 지배 가운데 일으켰던 문제가 지금도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군가의 번영과 평화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평화라는 걸 현대사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 하나님과 누리는 이 영적인 평화는 어떨까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걸까요? 그냥 공짜로? 누구도 희생할 필요 없이, 누구도 헌신할 필요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건가요? 그럴 리 없죠.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랑 평안한 건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하고 그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그 누군가는 어린 콩고 노동자도, 커피 농장의 노동자도, 식민지의 피해국도 아니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착해졌기 때문도, 우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도 아니죠.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삶이 갑자기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우리는 값없이 평화를 누리지만 그분은 값없이 평화를 주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몸에는 값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의 죄의 값, 우리의 허물의 값.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그 평화를 누릴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제 평화를 누리라. 그리스도인의 평화란 결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큰 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진리는 그 값의 진눌이라고 지불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더 선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이 평화를 누리는 게 참 면목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책감이라는 그 굴레로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사야 53장은 죄책감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채찍이 맞으신 이유는 나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은 우리가 압박감 속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은혜 안에서 살아라. 자유하라. 사랑받으라. 평화를 누리라. 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청소하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둘째가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어떡해. 아빠가 청소해 놓은 집 내가 더럽혔어. 난 이 집에 살 자격이 없어. 나 이제 나가 살게. 이런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항상 옷만 더럽히는 존재예요. 저는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알몸으로 다닌다면 그 모습이 저를 너무 뿌듯하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와서 아빠 저 같은 식중이를 위해 요리를 하신다니요. 제가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밥을 먹기 위해 단 한 푼의 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밥을 먹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아들아 가서 굶어라 라고 제가 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라고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너희가 집을 더럽히라고 내가 청소하는 거다. 너희가 뛰어놀는 건 너무 당연하고 뛰어놀다 보면 더러워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뛰어놀라고 빨래하는 거다. 너희가 한 푼의 돈도 벌어오지 않지만 너희가 먹고 자라는 것이 내게 기쁨이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 요리한다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은혜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짓누르는 빚더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죠.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건 너는 이제 세상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내게 빚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빚은 모두 끝났다. 너희는 자유해졌다. 너희는 평화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그 평화를 무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졌습니다. 하며 그 평화를 즐거워하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세상은 평화를 공짜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짓밟히고 누군가는 빼앗기고 누군가는 착취를 당해야 또 다른 누군가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둘째, 우리의 영적인 평화 역시도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책감에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로이 살게 하기 위해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값싼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비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불하신 평화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누군가를 짓밟음 위에 세워진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워진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이 평화는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며 빛이 약해 보여도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초를 켭니다. 두 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촛불은 우리가 만든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불하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촛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가 아니라 값이 지불된 자다. 나는 죄책감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르심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핍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이미 나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세상의 약탈적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나아갑시다. 없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평화를 값없이 누리되 그 평화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고 무엇보다 평화를 소유한 자답게 평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없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와 있는 평화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약탈적 평화가 아닌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이미 다 지불되었다는 은혜의 선언 안에서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